할렐루야. 우리 옆에 누가 인사하실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성령 강림의 사건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의 생일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너무너무 많기에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주요한 몇 가지 가운데 오늘 중요한 한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예수님께 떠나가실 때 떠나가시면 성령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님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성령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또 성령 강림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기도하고 있던 그 무리들 가운데 임재하셨죠. 그런데 그 첫 사건의 기록을 보면 결론적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저들이 소통하고 통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도 달랐어요. 방언을 사용하던 각각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그 각각의 다른 방언들을 사용하며 말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들도 자기 출신의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움이 적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어찌 저들이 우리의 말을 할 수 있는가, 우리들의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것을 듣는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저건 제자들이 새 술에 취한 것이다 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초대 교회가 처음 세워지면서 경험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우리의 상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서로 다른 언어, 다른 방언을 사용하던 저들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소통하는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지체들 각각의 파트들을 비유로 사용해서 교회와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몸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한 지체만으로 몸을 구성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것을 강조하죠. 한 지체만으로는 몸의 모든 기능을 다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이 손을 향하여 너 쓸데없다 라고 말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더러 너 쓸데없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각각 은사들은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 각각의 은사들을 나눠주시는 분은 같은 한 성령님이시고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각각 다른 은사를 한 교회에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읽진 않았습니다만 24절 25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돌보게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오늘 제목이죠.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때문에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도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서로가 피차가 유익하게 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일부러 굳이 해야 했을까요? 바꿔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은사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죠. 무역이 성행하던 도시였음에도 또 그 가운데 그 배후에는 이방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행들이 또 음란한 일들이 가득했던 도시였죠. 그런데 그 도시에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개종한 이방 기독교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모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일들이 늘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이방 기독교인들에게도 은사를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들이 갑자기 받았던 그 많은 은사 때문에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영적으로 훈련받을 기회가 없었던 저들이 누구의 은사가 더 크냐를 가지고 티격태격하면서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를 몸에 비유해서 각 지체들이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지웅 목사님이 쓰신 말씀을 읽다라는 책에 보면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좀 깁니다. 인용을 제가 좀 길게 할 텐데 혹시 표절이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식당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이 은사들을 재미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식당에 갔는데 종업원이 그 쟁반에다가 음식을 가득 채워가지고 이렇게 나르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쟁반 위에 있던 모든 음식이 쏟아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엉망이 된 상태를 바라보면서 그 각각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재미나게 풀었던 것이지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왠지 그릇 내오는 모습이 불안했어. 내 그럴 줄 알았어.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곧장 청소도구를 가지고 쓰레받기와 걸레를 가지고 그 쏟아진 음식물을 주워 담고 그리고 정리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실수한 종업원을 불러서 음식을 나를 때는요 안정된 각도 30도의 각도를 유지해서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또 위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실수로 떨어뜨리고 난 그 당황한 종업원을 데려다가 위로하는 거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못 먹게 된 음식값의 반값을 자기가 그냥 지불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고,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 모든 상황들을 빨리 신속하게 누구에게 일을 맡겨서 그 상황들이 쉽게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이 모든 상황에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일 먼저 어떤 역할이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좀 다르죠? 그죠? 근데 이분이 쓰기를 그 머릿속에 떠오른 그 역할이 자기의 은사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은사를 가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가르치는 은사를 가졌다면 손 하나 아무도 까딱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그냥 가르치는 일만 했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완벽한 설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매우 흥미롭고 또 재미난 설명이기에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흥미로운 부분을 또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오히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현재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39권 가운데 17권의 예언서를 연구한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데 약 92%가 현재의 일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6에서 7% 정도만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인용을 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만 성경에서의 예언은 미리 예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맡길 예자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맡아서 선포하는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는 미래의 일들이 예고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예언서는 이스라엘의 패역한 현실의 모습들을 경고하고 또 징계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실은 그 통계, 그 자료가 맞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이야기보다 현재의 잘못을 꾸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관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우월하냐 아니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씨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각자가 받은 은사가 어떠한 것이든 성령께서 우리 각각의 주신 은사를 주신 대로 감사하게 여기며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것이 더 크냐 작냐를 우열을 따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 마음대로 실은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은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걸어가려면 자연스럽게 이 팔이 오른팔과 왼팔이 흔들립니다. 그렇죠? 근데 오른팔이 앞으로 가면 왼팔은 뒤로 가야죠. 이렇게 가시는 분 없으시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방향은 반대이지만 그러나 내 몸이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손과 발은 반대죠. 오른손이 나가면 왼발이 같이 나가야죠. 그죠? 아닌가요? 헷갈리십니까? 이렇게 엇갈려 나가야 돼요. 근데 제식훈련, 우리 그 학교에서 보면, 군대에서 보면, 제식훈련 할 때 보면요. 꼭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발이랑 손이랑. 제가 흉내내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같은 발과 같은 손이 올라가는 거죠.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색하지요. 온몸의 각 모든 지체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실은 앞으로 걸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문에 오른손이 걸어가면서 왼손에게 너는 왜 나랑 똑같이 앞으로 흔들지 않느냐? 왜 뒤로 가냐? 라고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른손과 왼손이 함께 앞으로 걸어가면서 이렇게 흔드는 것은 더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다른 것 같지만 공동의 목표가 있죠. 몸이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서로 균형을 잡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각 지체들이 그렇다면 그 몸이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겠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앞으로 가자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발이 꼼짝 않고 있어요. 앞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뒤로 갑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른발은 오른쪽으로 가자고 하고 왼발은 왼쪽으로 가자고 한다면 한 몸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은 실은 disorder예요. 분열되는 증상입니다. 머리의 명령이 몸으로 전달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교회를 이해한다면 교회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때문에 적어도 한 교회 안에서 모든 은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사라면, 성령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면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고 조화롭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은사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성령께서 한 몸에, 한 교회에 서로 각각의 다른 명령을 내리실 리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은사를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남보다 더 나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셔도 안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 은사는 우월하고 다른 사람들 것은 열등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관심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은 내가 과연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때문에 은사라면 반드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일을 위하여 쓰여져야 합니다. 나는 분명히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는 일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아무에게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실은 은사가 아니죠.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항상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은사가 정말로 조화롭게 쓰여지고 있는지, 유익을 끼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받은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는 귀한 교회,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받은 은사는요, 모두가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온몸에 어떤 한 지체가, 한 파트가 사용할 수 없다, 움직이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 하나 없어도 괜찮잖아요? 아니죠. 큰일 나죠. 손가락이 없으면 다른 것이 대체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몸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어느 한 지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온몸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한 지체가 온전하지 않은데, 기능하지 않은데도 온몸에 전혀 요만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몸의 지체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몸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한 교회로 모였다면 각자의 은사를 모두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인들도 많은데 내가 굳이 나서서 할 필요 있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유예요. 만약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교회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모두가 받은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분은 왜 하필 나는 맨날 이런 은사만 받았대 하시면서 투덜거리시면 안 돼요.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따라서 각자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남자 권사님이 오셨어요. 1시간 반 거리의 교회를 다니시는 것이 너무 힘드셔서 한 1년 반 다니시다가 40분 거리에 섬기던 교회로 오신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거리 문제 때문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교회가 건축을 한다길래 도망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걸 쫙 아시잖아요. 그래서 새로 가까운 교회로 왔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가 교회 건축을 이제 막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본인 나중에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죠. 여러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를 그 교회 한 지체로 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사를 주신 겁니다. 교회를 더욱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몸이 성장하면요, 각각의 모든 지체들이 함께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보면 은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은 교인들이 각각 직분을 주신 이유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로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곧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하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야만 그 몸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각각의 지체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결합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몸이 자란다고 해도요, 몸은 자라는데 어떤 지체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 지체는 다른 몸이 다른 몸들이 지체가 자라나는 것과 동일하게 자라나지 못하는 것이죠.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태어나서 자라나는데 온몸은 잘 자라는데 한쪽 지체가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가만히 계실 부모가 있습니까? 무슨 병에 걸렸나? 어떤 장애가 있나? 그걸 파악하고 또 진단해서 그것을 조치하고 그리고 낫게 하려고 애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잘하지 않으면요, 뭔가 문제가 있구나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성장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믿음은 자라나는 것 같은데 내 믿음이 여전히 멈춰 있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여기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교회 지체로서 머리 되신 주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가? 잘 결합되어 있는가? 만약 그렇지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빨리 파악해서 대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단지 겨우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먼저 온전히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각자가 따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남들은 다 잘하는데 나는 잘하지 않는 떨어진 지체로 계시지 마십시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에 잘 붙어서 연결되어 함께 자라나는 은혜를 누리십시다. 받은 은사를 모두가 사용함으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한 함께 세워가시는 이유입니다. 그런 은혜를 한 지체도 빠짐없이 다 누리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